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교동문은 19번입니다. 교동문 19번 시편 32편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연상함이 없고 여호와의 성결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여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지혜에 빠져서 여름 하늘에 바람같이 들어가리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온갖 교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돌로 나를 도우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자주로 이를 지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먼지보다도 작은 저희들을 우주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모임에 임재하셔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6월 6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다간 순국 선열을 기리는 현충일입니다. 이 나라가 지금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위기에서 건져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순국선열들의 큰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나라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음을 합니다. 우리들도 그분들의 뜻을 이어받게 하시고 다시는 이 땅에 전쟁과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나라를 잘 보존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시는 말씀으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77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1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고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위하여 택하심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아지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의를 위하여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하는 은혜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하여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성긴 자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가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계신 성령을 믿어 복음을 전하면서도 이제 너희에게 알리는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해하지 못할 때에 가져다 너희 생각을 불량하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40장, 찬송가 440장 부르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 오늘부터 베드로 전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로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그래서 이 지역인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튀르키예죠. 튀르키예 전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기서 보면 점으로 되어 있는 건 도시 이름이고요. 굵은 거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도저도, 비두니아도, 본도도, 갑바도기아도 이렇게 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오는데요. 1절에 보면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 먼저 흩어졌다고 하는 이 말씀이 참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흩어졌다는 것은 디아스포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디아스포라, 흩어졌다는 이 말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마디로 대변했을 때 하는 단어입니다. 흩어졌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아는 대로 이때 멸망당했잖아요. BC 586년에 완전히 멸망을 북쪽 이스라엘은 722년도에 벌써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갔고요. 그리고 남쪽 유다도 586에 멸망을 해서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포로로 귀환했다고 했는데 귀환했다 그래도 남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바벨론에 남은 사람들이 훨씬 많았고 일부만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구가 남유다보다 압도적으로 많았거든요. 아까 보면 남쪽은 유다 한 지파지만 대부분 유다 거의 한 지파지만 위에는 10지파나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구가 엄청 많아요. 여기 사람들이 다 흩어졌고 먼저 이 귀환은 남유다 사람들만의 귀환이지 여기 북이스라엘 사람들 귀환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귀환한 사람들은 얼마 되질 않아요. 그 여기서 이제 쭉 가다가 나중에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AD 70년대 로마에 의해서 이 남아있는 사람들까지도 멸망을 당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로 흩어져서 1900년 중반대까지 흩어져서 살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자체가 디아스포라입니다. 자체가 디아스포라. 그리고 한번 처음부터 보면 이스라엘이 이 아브라함 때부터 사실 떠나온 거예요. 자기 고향을. 가나안 자체도 자기 고향이 아닌 거예요. 갈대아 우르가 바벨론 쪽이 자기 고향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걸 떠나서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기서도 떠났죠. 또 여기서 요셉 때는 애굽으로 다시 또 떠났죠. 400년 동안 또 타향살이를 했잖아요. 또 400년이 지난 다음에는 모세의 인도로 다시 또 떠났죠. 그래서 40년 동안 또 광야에서 또 보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겨우 정착을 했는데 586년에 1000년도 안 돼서 또 그냥 멸망을 당해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여기 400년 떠나 있었죠. 여기 70년 떠나 있었죠. 그리고 여기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뭐 완전히 흩어져서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1948년인가요? 독립할 때까지 완전히 떠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한 곳에 정착해서 산 시대보다 흩어져서 산 시대가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중요한 단어가 바로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 역사 자체가 나그네입니다. 이때부터 떠났죠. 여기 또 떠났죠. 여기서 또 떠났죠. 역사 자체가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 이게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자체의 역사, 그것을 대변하고 있는 두 개의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나그네라는 이 단어에는 여러 가지 뜻이, 한 두 가지 중요한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나그네라는 말은 언젠가는 우리는 다 떠난다. 이걸 내포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우리의 고향이 아니고 우리의 고향이 아니라 고향은 따로 있다. 이게 나그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고향은 따로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그네에게는 큰 집이 필요 없습니다. 그죠? 텐트만 하나 있으면 되잖아요. 나그네가 무슨 뭐 집이 필요한가요? 텐트 하나 있으면 돼요. 그죠? 뭐 캠핑카 동구만 좀 있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죠. 또 여행 때는 많이 가지고 다니면 불편합니다. 오히려 여행 때는 가지고 있는 걸 줄여야 돼요.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가지려고 아둥바둥할 필요가 없어요. 나그네는.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여름에 가족여행으로 우리가 해운대를 한번 가보자. 해운대를 한 번도 안 가봐서 한번 우리가 가보자. 그래서 이제 인터넷 사이트에서 막 또 이제 펜션이라고 이렇게 숙소를 찾아가지고 간 적이 있습니다. 마른 펜션인데 작은 방 하나에 화장실 하나 있었어요. 그 인터넷으로 보니까 멋있게 꾸며놨더라고요. 멋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지낼 만하게 괜찮구나. 그래서 이제 갔더니 뭐 그냥 굿모양이었고요. 에어컨의 상태를 보니까 이건 한 20년 이상이 된 에어컨이었어요. 덜덜덜거리고, 막 소리도 엄청 크고요. 그래서 선풍기라는 게 하나 있는데 선풍기가 망가졌어요. 돌아가질 않아요. 돌지를 않아요. 그런 선풍기 하나 딱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다섯 식구는요, 너무너무 재밌게 지내다 왔어요. 그 이유는 거기가 우리 집이 아닌데. 우리 집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집이 따로 있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소망은 우리가 갈 집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소망이에요. 이 한 가지 소망만 확실하다면 저는 이 세상은 그래도 재밌지 않을까? 요즘 보니까 뭐 소풍이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소풍이라는 영화. 저는 이렇게 나오는 배역들하고 이렇게 딱 보면 뭔 내용이 있구나 알 것 같아요. 다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나온 거 보면 인생이 소풍이구나 이걸 나타내려고 한 영화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 좀 쓸쓸할 것 같아서 제 마음에 그래서 안 보고 있어요. 지금 언젠가는 보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좋다 그러는데 소풍. 우리 갈 곳이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한다면 우리 인생은 즐거운 소풍과 같다는 것이죠. 즐겁다는 것, 즐겁게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작은 방 안에 5사람이 살아도 상관이 없고요. 뭐 20년 된 에어컨이 있어도 상관없고요. 선풍기 망가져도 상관없고 그냥 잠깐 지내다 오는 것인데 어렵잖아요. 그저 금방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6절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잠깐이다라는 게 잠깐이다. 인생은 잠깐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께 한번 여쭤보시면 뭐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인생은 잠깐인 거예요. 그냥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잠깐입니다. 올해도 벌써 6월 달이 됐잖아요. 2024년도도 이제 역사에 사라질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 있으면 25년도 내도 이런단 말이죠. 우리가 살면서. 인생은 이렇게 짧은데 잠깐인데 고난은 우리가 삶에서 당하는 고난은 더 잠깐이죠. 더 잠깐. 고3이 힘들다. 그래서 신방 가보면 얼굴 보면 알아요. 저분은 고3 엄마구나 하는 걸 알아요. 딱 보면 얼굴에 나타나는데 고3이 힘들다고 하지만 그거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저희 셋이 그냥 가버렸잖아요. 예, 그냥 가더라고, 이게. 별거 아니고. 군대요? 뭐 어렵다고 하지만, 뭐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러지만, 벌써 둘 다 갔다 왔어요, 둘 갔다 왔어요. 어렵지 않게 그냥 가버린 것처럼 가버렸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 6.25도 있고, 뭐 일제시대도 있지만, 지금은 6.25 일제시대가 역사의 점 하나가 됐잖아요. 인생은 뭐 그냥 잠깐인 거죠, 다. 우리 인생도 점 하나로 끝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인생은 다 점 하나로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험이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6절에 보면 시험이 나와요, 시험. 여러 가지 시험. 근데 이 시험이라는 요 단어가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을 때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데 민감하지 않지만 초대 교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 단어를 딱 봤을 때 연상하게 되겠죠. 같은 단어를 사용했으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연상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지금 베드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단어로. 예수님도 동일한 시험을 받으셨다. 이걸 지금 간접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는데 하물며 우리들은 더 받아야 되지 않냐. 지금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경하시는 그분도 고난을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더 받아야지. 우리는 더 받아야 정상 아니냐. 베드로가 죽을 때 이제 십자가 처형을 받았는데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지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바로 달리셨는데 어떻게 나 같은 게 예수님이랑 똑같이 고난 바로 달리겠느냐. 난 거꾸로 달아다오.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런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고난을 당하셨는데 우리가 받은 건 이상한 일이 아니지. 더 받아야지. 뭐 이런 말씀입니다. 잠깐인 이 고난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견뎌라. 이게 지금 나그네라는 말 속에 담겨진 지금 베드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나그네라는 단어의 두 번째 의미는 세상의 모든 건 더럽다는 거죠. 이 나그네 인생에는 위험한 것도 참 많습니다. 행복하게 살기도 짧아 죽겠는데 그저 경제공황 한번 오면 온 나라가 난리가 나고요. 코로나 한번 오면 난리가 나고요. 분쟁과 전쟁과 기근이 한번 오면 또 우리 인생에 또 병이 또 많잖아요. 병. 저도 요즘 수치와의 전쟁을 하고 있어요. 수치와의 전쟁. 수치가 그냥 올랐다 내렸다. 맨날 그냥 아침 저녁으로 올랐다 내렸다. 우리 인생이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입니다. 인생이 가뜩이나 짧은데 별것 다 당하고 산다는 말이죠. 그래서 인생 자체를 보면 허무한 것입니다. 저는 전도서의 이 말씀이 기억이 나요.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호흡도 똑같고 죽음도 똑같다. 이 말씀을 반박할 수 있나요? 맞잖아요. 그죠? 구구절절 맞는 말씀이잖아요. 구구절절.
도대체 우리가 뭔가를 지켜가면서 열심히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인생은 본래 헛된 것이다. 허무한 것이다. 전도에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나그네같이 허무한 우리의 인생에 의미를 주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의미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 사실 우리 인생에서 의미를, 글쎄 우리 인생에 어디서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아무리 봐도 이 말씀을 반박할 수가 없어요. 저는 어떻게 반박할까요? 이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기에 우리 인생에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단어를 바꿔가면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구구절절 나그네 얘기하면서도 구구절절 말씀하고, 가장 큰 게 이제 2절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이렇게 바꿔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구약시대에는 그 동물을 잡아서 동물의 피를 이렇게 제단에 뿌리면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나와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지금 모세가 동물의 피를 받아서 뿌리는 거예요. 먼저 제단에 뿌리고요. 제물에 뿌리고요. 뿌리거든요. 근데 아주 재미있는 광경이 나와요. 이 말씀이. 백성에게도 뿌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지금 앞에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죠? 그럼 모세가 이제 앞에 나가서 제단에도 피 뿌리고 제물에도 피를 뿌렸단 말이죠. 그 우리가 아는 제사는 거기로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불태워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또 한 가지를 합니다. 그 피를 가지고 백성들이 모여 있는 데다 이렇게 뿌렸다는 거예요. 뿌렸다는 거. 여기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스라엘 위에 있다는 것을 지금 행위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보호하심, 너희들 위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너희들 위에 함께 있을 것이다. 이거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행위를 가지고. 그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이 있는데, 이 핏뿌림이 3절 끝에 보면 산소망이 있게 하시고, 4절에 보면 그 소망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유업을 있게 할 것이다. 그래서 6절 끝에 보니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피 뿌리는 행위를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천주교가 이걸 해요. 천주교가 예식을 하다 보면 물을 갖다가 피를 뿌리는 건 아니지만 물을 갖다가 이제 여기다가 거기는 이제 신비로운 게 좀 많아요. 이게 신비로운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별로 신뢰를 안 해요. 물 갖다가 이제 이 물은 어느 신부님 추기경이 안수한 물이에요. 누가 이렇게 안수를 한 거예요? 다 안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수가 되는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제 뿌려요. 병자들, 제가 이렇게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봤는데 이 물을 갖다가 어느 신부님이 기도한 물입니다. 그렇게 뿌려주더라고요. 뿌려요. 이렇게. 그래서 보면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우리 개신교 퍼포먼스가 너무 없어요, 그죠? 이런 게 좀 상징적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매일 물 한 바가지 퍼다가 이렇게 확 뿌릴까? 이래 재밌나? 이런 것도 하고 하여간 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사도가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받은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크다. 너희들의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너희 위에 항상 덮여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에 허무한 우리 인생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좀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440장 가사에 제가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오늘 440장 일부로 제가 이렇게 불렀는데요. 440장 3절에 보면 전 3절을 부를 때마다 참 그래요.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내. 지금 이게 이 글을 쓴 분 상황이 너무나 힘든 것 같아요. 어두운 그늘 자기를 애워싸는, 어두운 그늘이 막 자기를 애워쌌다고 할 정도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믿고 자려내 이 말씀을 보면 자기가 지금 자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자기가 지금 자면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자면 그게 마지막 잠일 수도 있어요. 이거 실제 상황입니다. 그분에게는 실제 상황입니다. 자기는 지금 이렇게 마지막 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 가사가 늘 제 마음을 움직이는데요.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만약에 지금 내가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이게 마지막 잠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요. 어디서 포탄 떨어서 죽을지 모르니까 마지막 잠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자다가 죽더라도 깨어나지 못할지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천국에서 깨어날 것이니까. 자기는 지금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깨어나면 거기가 천국일 테니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죽어도 최소한 천국이 아니냐. 이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이거 보면 잠자는 것도 믿음으로 자야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구나. 이 지금 너무나 비장해요. 이 가사를 보면 너무나 비장해요. 이런 비장한 속에서도 사람이 살았어요. 그죠?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십니다. 잠깐 고난 때문에 믿음을 잃지 말아라.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들은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라고 항상 가르칩니다. 베드로도 그랬고요. 바울도 그랬고요. 그죠? 편지 때마다 초대교회 교인들 얼마나 힘들었어요.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있었는데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위에 있는 것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이런 것들이 너무나 귀하다고 느끼니까 기뻐하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분들보다 훨씬 더 만족하게 잘 살고 있는데 참 기쁨이 부족합니다. 그죠? 지금 오늘 이 440장을 기록한 이분의 상황도 지금 이 보통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찬양을 막 만들어서 부르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우리는 훨씬 더 잘 살고 있는데 기쁨이 부족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 이유는 사실 간단한 거죠. 우리는 위에 있는 것보다 아래에 있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는 것입니다. 사실 아래에 있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중한 것이고요. 아래에 있는 것 자체는 항상 중성이죠. 그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지, 그거는 이제 항상 중성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살아가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대화법을 얘기할 때 메시지에도 I 메시지 있고 U 메시지 있지만 it 메시지도 있다. 인 메시지가 우리가 부족하다. 이런 말씀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인 메시지,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대단히 중요한 것들이죠. 아래 것들. 그런데 문제는 위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아래 것에 집중했을 때는 언제나 나타나는 것이 비교의식과 피해의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아래에 있는 것들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즐거움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가끔은 위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저는 매 순간 매일 24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 저는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못하니까. 그건 불가능하니까. 그죠? 우리는 가끔 간간히 위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이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마음속에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이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삶도 나타내는 너무나 귀한 단어임을 저희들이 압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인생이 나그네라는 사실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것은 나그네 같은 우리 인생 속에서 그저 살아간다면 동물과 다를 바 없지만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있기에 우리 인생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소망이 있음을 합니다. 기도하면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삶을 살아갈 때 간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와 위에 있는 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아래에 있는 것을 취하며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늘의 것을 잃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84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내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내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 나와 예배드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정과 기업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